오늘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네, 일관성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실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즐기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 크라우터 목사님이 빅토리아 브룩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여러 관계에서 둘러싸여서 업적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을 때에도 줄곧 자신을 관계 속으로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택하셨다. 하나님께는 친밀한 교제가 곧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우리와 친밀하게 그분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분과 더 가까이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적어도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나 율법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온라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가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17개의 나라들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1위를 차지한 가치는 패밀리, 가족이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뽑았을까요? 물질적인 안녕,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물질적인 안녕,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붙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 다양한 많은 것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에 온 힘을, 온 뜻을, 온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맺는 일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는 이 표현을 들여다보면 산들바람처럼 아주 기분 좋고 시원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산책하기 좋은 날씨이죠. 아주 산책하기 좋은 그러한 날씨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데 마치 인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과 함께 만나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보다 더 깊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의 결정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친밀하고 또 그 안에 든든한 끈끈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찾아와서 그들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 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며 또 직장에서는 일 때문에 지쳐서 그렇게 탈진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과 쾌락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맺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형성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사실 그분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일에 힘을 썼고,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같은 인물들이 그랬고요.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의 베드로나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해 나가도록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늘 다른 것들에 빼앗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다른 것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 무엇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이 관계는 보통 세상에서 그 관계의 시작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그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나와 어떤 끈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와 어떤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 연결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사실 이 세상의 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하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간을 향해 먼저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좀 받아주겠니?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내가 그분께 다가가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져 온갖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그 긴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도, 우울감에 빠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날도, 일상에 지쳐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 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든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원래 은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뜻 우리의 손이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던가요? 우리는 쉽게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쫓아가느라, 그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느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방황하는 모습, 그 수준이 오늘 우리의, 아니 딱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을 떠나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헤브론으로부터 밧단 아람까지 무려 800km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꼬박 3일 길을 밤새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한 그 밤에 그의 인생에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의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어떻게 형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 야, 어떻게 너는 자식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뒤통수 치고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어? 이렇게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품고 계시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도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그동안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야곱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셨지만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바라는 것은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형 에서가 나를 향해서 환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웃음을 나에게 띄우면서 두 팔을 벌려 내게 오렴, 이 한마디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이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게임 좀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너 지금 오늘 할 일들 있잖아, 네 할 일 좀 먼저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자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 번에 알아차리거나 깨닫거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 게임이나 핸드폰 좀 그만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뭐라도 하나 더 배워두면 너의 미래가 더 밝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이러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장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실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이것이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그 베델의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웃었으면 좋겠고 당장에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 눈앞에 불편한 사람들이 당장에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밧단 아람을 향해서 홀로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떠나가는 그 길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밤을 보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2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가진 것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많아지니까 잃을 것이 더 많아서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빈털터리였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내가 손에 쥐고 뭔가 잊게 되니까 이것을 내가 빼앗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무서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또 한 번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밤은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역시 그의 인생에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컸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또 한 번 힘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그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움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를 이루며 그 문제를 또 한 번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그에게 자꾸만 찾아가시고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늘 그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으로만, 늘 다가오셔서 그래도 할 수 있어 일어나 힘내 격려하며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이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모습,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베델을 지나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그 20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애쓰며 수고했는지 몰라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20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실제로 그 수고함이 얻었던 그 열매만큼이나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기 결혼에, 임금 착취에, 공갈 협박에, 끊임없는 배신과 속임당함, 이런 것들로 인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좌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지냈던 그 20년의 시간뿐이겠습니까? 그가 야복 강가를 건너 세겜 땅에 다시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성 안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륙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그의 아들들이 벌였던 그 죄악의 그 실상을 직면했을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사건들을 맞이할 때에 그 사건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사건들을 미리 앞서 차단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맞도록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으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의 방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 신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픔과 좌절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냥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배워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그 고통 중에 그 괴로움 중에 내 곁에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서 배워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험악한 130년의 시간이라고 그는 고백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전히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믿음의 명장으로 세워져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절망 속에 만났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지칠 줄 모르고 다가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해서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취해 있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이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내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내 삶의 이야기 속에 그분과 더 깊은 관계의 맺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곁에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의 자리일지라도
혹은 내가 승리와 기쁨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던 자리랄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의 맺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